요셉 하면 저는 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첫째는 과거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창인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1970년대만 해도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에 가야 또 그 목사님을 초청해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간혹 어떤 기회가 있어서 제가 충현교회에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차례 우리 김창인 목사님 설교가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슷한 설교인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아멘을 해요.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되면 요셉의 설교를 못하겠다. 왜? 김창희 목사님 같이 설교를, 요셉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수준에 못 올라가요. 오늘 설교를 다 끝내고 혹 인터넷에 들어가 있어서 김창희 목사님 설교를 한번 입으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저의 설교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런 그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과 승교의 신분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으로 섬겼습니다. 십자가 지셔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여주셨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끝까지 내려가시고 다시 하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셨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 하는데,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은 20에 팔려갔죠. 그때 유다라는 형님이 그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팔렸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용서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른 한편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낙원에까지 약속했지만 용서하는 장면, 예루살렘의 모든 그 생민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요셉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와 비슷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많아도 아버지의 뜻을 잘 이렇게 받드는 사람을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무슨 명령을 해도 그 명령을 잘 순종을 했어요. 양을 치라 하면 양을 잘 쳤습니다. 또 집에서 일을 돌봐라 하면 일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공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형님들이 잘못한 일이 과실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형님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고자질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공의로운 것은 그건 잘못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그런 행동에 형님들의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연히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태생적으로 요셉은 야곱의 그 사랑받는 라헬이라는 그 여인에게서 난 자녀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14년간을 연애해가지고 그리고는 또 요셉을 금방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이 많아서 어린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표현으로 그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 색동저고리 같은 것을 입혔다. 물론 이제 그 나라의 그 의복과는 다릅니다. 여기는 기대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색동 우리는 이렇게 위에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족이나 족장의 후계자들이 당시에 입었던 옷이라고 그렇게 성경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합당한 그런 귀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만 형제들의 미움은 덩달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셉이 형님들의 그 미움을 받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몽도 있고 무슨 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꿈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이 나는 이런 꿈을 가지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꾼 꿈이 아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긴다면,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별을 심습니다만은 애굽이나 그런 데서는 우리 벼농사가 아니고 이제 논농사가 아니고 이런 무슨 벌이나 밀을 주로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별을 벼든지 그런 거 하면은 뭡니까? 이 단을 이렇게 세웁니다. 말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형님들에게 가서, 형님,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님들의 단이 11개가 다 내 주변에 있고 내가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그 볕단들이 저랍디다. 이 말을 들은 형님들은 이런 나쁜 놈, 야,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 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제가 특별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 다 절을 합디다.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은 좀 건방진 소리죠. 아버지까지도 그를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꿔도 속으로만 짐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꿀떡 삼키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형제들이나 아버지까지라도 자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올 것을 모르는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알렸다는 거예요. 여기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기독교가 우리들의 비전과 우리들의 꿈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이 건방지다, 당신들이 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설교자와 우리 성도들은 민족을 향하여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는 계속 같습니다만은 아버지 야곱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요셉이라는 놈이 무슨 저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도 루스 땅에서 꿈에 하늘로 닿는 사닥다리를 보지 않았느냐? 약복 나루터를 건너기 전에 천사와 씨름하던 일이 있지 않느냐? 영적 체험을 있는 게요. 아, 거기도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이건 심상치 않은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어린아이를, 동정녀가 어린아이를 가졌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마음에 새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키워가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부모님들은 모르셨단 말입니까? 어떻게 건방진 말을.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떤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다시 한번 마음을 뒤집어보는, 다시 뒤집어 먹는 그런 저희들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꿈은 그에게 축복이었지만 이어서 그 축복은 고난으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형제들의 집요한 그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앞서 말한 같이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은 다 밖에 가서 양치라고 하는데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면서 아버지 잔심부름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아, 너희 형님들이 저 도단에서 양치고 있는데 좀 먹을 거리 좀 갖다가 전달하고 와라. 그리고 정말로 형님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돌보고 와서 보고를 하라. 그렇게 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형님 양치는 데 갔더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갔으나 형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님들이 어디로 갔는가 알아보니까 도단으로 옮겼대. 그래서 도단에까지, 형님들이 있는 데까지 갔다,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충 순종할 수, 그런 아버지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시몬이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나쁜 놈, 계속해서 요셉이라고 불러주지도 않아요. 저 꿈꾸는 놈, 저 엉뚱한 놈, 요셉의 말로 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를 죽일 계획을 합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도 장자, 장손, 장녀 좀 달라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제일 큰 형님이 루벤인데, 아니 이러다가 동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야, 죽일 거 뭐 있냐? 저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에 집어넣자. 그 우물이 물이 없는 우물인 줄 알았나 봐요. 집어넣고 자기가 나오든지 어쩌든지 그건 알아서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니까 형님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전혀 마음에 안 맞았어요. 그런데 형님 루벤이 없는 동안에 그 주변으로 미디안 장사하는 사람들이, 낙타 장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중동리바에 지나가니까 그때 유다라는 그 형이 그럴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저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그래서 팔아넘겼습니다. 루벤 큰형님 없는 동안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유다가 20의 동생을 팔았는데 가룟 유다가 앞서 말했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 않습니까? 일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요셉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때에 요셉의 옷에다가 순양을 잡아서 거기다 피를 묻혀서 맹수에게 야수에게 잡혀 먹은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할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서 그 아들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까지라도 가서 내가 그 아들을 찾아내고 싶다, 그렇게 아끼는 아들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뿔이라는 영화 옛날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상에 마치 우시장이라고 해서 시골에 가면 소 파는 게 있잖아요. 그러같이 사람을 세워놓고 값을 매깁니다. 몇 달러, 몇백 달러. 그렇게 해서 요셉도 거기 가서 팔았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떻게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제 그 시위대장의 그 집에 팔리게 돼서 노예로, 그러나 성실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서 가정총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정총무로 들어온 이후에 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 그 집에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집이 일어났다고, 그 집이 평화가 찾아왔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회사나 어느 단체든지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셉이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므로 그 가정에 이렇게 큰 축복이 왔는데, 축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큰 시험이 왔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세 사람이 미남을 뽑는다면 아마도 세 사람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요셉이고, 둘째는 다윗이고, 셋째는 압살롬일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는데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5위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하고 3, 4위전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골을 막 2골 넣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구자철이가 잘생겼죠. 그런데 이 한국에 이제 우리 선수들이 귀국하는데, 나는 뭐 구자철 그럴 줄 알았더니 뭐 기성용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기성용이가. 여러분 전혀 감각이 없으세요? 텔레비전 탤런트는 아무것도 안 해요.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이 요셉이가 너무너무 잘생겨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요셉은 이국 땅에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노예 신분에 있습니다. 여주인이 뭐라고 한들 어떻게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모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라틴 말로 코람데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 이것이 바로 이 요셉의 신앙의 밑바탕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청을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아니, 사전에 예방을 했어요. 잠언 5장 8절에 보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죄인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분이 제가 이제 목사 아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답사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술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 문형, 술 먹으라고 하지 않겠네. 그러니까 그냥 와서 참석만 하고 안주만 먹고, 안주도 주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형님들, 동생들 많이 잡수시오. 나는 따로 뭐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죄악의 길에 서지 않냐는 거. 요셉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 사람도 없을 때에 그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스트리킹 사건이 두 가지 있어요.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스트리킹이 뭔지 모르죠? 옷 활랑 벗고 도망치는 거야. 너무 썰렁하죠? 그 요셉이가 자기 여주인이 옷을 잡고 누를 때 옷을 벗어 던지고 팬티도 안 입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인 요셉 다 알았습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다시 뒤집어서 별말을 다 할 것을 알았지만은 그는 그런 지경까지 죄악을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왜? 아버지 품에서 구덩이 빠졌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감옥에 가는데 그것도 뭡니까? 죄인으로. 저놈이 여주인을 농락을 해가지고 들어온 놈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꿈 때문에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시는 겁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꿈을 해몽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요셉은 어디 가든지 충실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하루는 감옥에 고위 관리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그 관원장입니다. 요사의 말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면서 그 대통령에게 시중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꿈을 꾸었는데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어제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가지 3개가 있고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나중에 열매를 맺었는데 좋은 포도 열매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찍어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왕에게 드렸다고. 그렇게 말은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형님 그거 다른 거 아니고 3일 후에 당신이 다시 복직이 돼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그랬더니 떡 맡은 관원장이 나도 꿈을 꿨다. 형님 무슨 꿈입니까? 내가 3개의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흰떡인데 그 머리에 있는 흰떡을 구운 음식인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다. 그러니까 형님 그건 죄송하지만 3일 후에 당신이 복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을 배임을 당할 것이다. 당신 죽게 될 거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바로 왕이 그 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모든 것들을 다 사실하고 조사가 끝났나 봐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님이 나가시면 꼭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 잊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했으니까. 그런데요, 사람은요, 믿을 게 못 돼요. 그래도 아내는 믿어야 되겠죠? 남편은 믿어야 되겠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부 싸움을 제가 일으키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다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요셉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만 의지한 거예요. 인간은요,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어요. 당신이 가서 좀 잘해줘서. 그런 마음이 요셉같이 우리 마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도움이 안 온다니까요. 도움이 안 와요. 도움이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인도를 하던가요? 직접 술마퉁 가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 암소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파리하고 흉악한 그 암소 7마리가 오더니 그 살찐 암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꿈을 깼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다시 잠을 청해서 이제 잠을 들었는데 또 꿈이 나타난 겁니다. 무슨 꿈이냐? 한 줄기 무성한 충실한 7 그 이삭. 우리 그 나라는 벼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농사와 밀농사를 한다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파리하고 마른 빼빼 마른 그런 이삭이 7개가 왔는데 7개가 나오더니 풍성한 그 이삭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해서 그 당시에 애굽의 박사들, 지혜 있는 사람들, 술객들, 점쟁이들, 애굽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 사람들이 전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궁죽이 난리가 났습니다. 임금님은 고민으로, 요새 말하면 금식하면서 밥이 안 들어. 이게 도대체
까지도 먹여 살릴 수가 있었고, 심지어 아버지 야곱을 초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풍요스러운 고센 땅에 이주를 시켰어요. 요새 말하면 이민을 시켰어요. 형제들 다 초청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높이 들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아버님 모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제가 지금 한번 좀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뭡니까? 이삭이 뭡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에게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이름에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그랬는데, 이 셋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의 기사가요 한 절씩만 있는데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저는 길게 지금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긴 이야기를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무슨 말이냐, 마지막이 중요했다는 거죠.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마지막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름대로 짐작을 했습니다. 야, 내가 죽으면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혹 보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너희 형님들을 잘 모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부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유언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그 근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서 형님들과 아버지를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흉년을 대비하게 하는 그것은 그 부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 구속사적인,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용서해 주지, 내가 꾹 참지, 그게 아니에요. 인간 요셉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건데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왜 그러는가 모르겠다고, 누구를 타겠는지 모르겠다고, 왜 사업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풀리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이게 요셉의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선하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되니까 그의 용서와 사랑이 어디까지 이르렀던가요?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위로했다는 거예요. 당신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책임지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요. 뭐 용서해준다? 내가 그냥 참아준다?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꿈은 희망이고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고통으로 몰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몽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내려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봅니다.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리시기도 하신 하나님이 올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예수님처럼은 못돼도 요셉처럼은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은 못돼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요셉처럼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내려가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내려갈 때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떤 때에는 아버지여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나고 어떤 때는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죄악된 생각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당신의 거룩하신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요셉에게 주시는 큰 믿음을 저들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